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하나님 올해 진짜 고난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 지난 1년 동안의 고난도 뭐가 된다고요? 은혜가 되는 겁니다. 풍성한 소득이 있고 풍요로운 작황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귀한 열매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왜 감사해야 하냐고요?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말을 바꾸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게 감사주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 하도록? 감사하도록 부르심과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 그런데 이 말씀의 앞에 있는 22절 보면 너희가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거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감사하지 않는 건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불평하거든요. 짜증내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힘들게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해라? 감사해. 그래야 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큰 교회를 목회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 적은 숫자의 성도들과 모여서 하나님 앞에 뭐 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실 거다. 이것에 대한 좋은 예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동네에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아 가셨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 자리에 뜻하지 않게 동네에서 유명한 죄 많이 진 걸로 유명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예수님 뒤편으로 와서 그가 평생 모았던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눈물로 그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었습니다. 시몬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이 청함을 받은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고 진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 죄 많은 여자인 걸 알았을 텐데 왜 저렇게 내버려두나라고 마음에 의욕하고 판단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한 지방에 돈을 꿔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두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꿔줬다.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이 돈 꿔주는 사람이 큰 호의를 베풀어서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네 생각에는 누가 더 많이 탕감을 받았냐? 답할 필요도 없잖아요.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왜 이 여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쏟아붓고 눈물로 그 발을 닦았을까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는 나를 손님으로 청해놓고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맞춤에 평안의 인사를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는 집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눈물로 내 발을 닦고 향유로 내 발을 씻고 입맞추어서 나를 영화롭게 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이 여자와 시몬의 차이가 뭡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인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다라는 증거입니다.
왜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왜 이 시대가 감사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적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용서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자신이 평생 모았던 그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여자의 영광의 상징인 머리카락으로 그 먼지가 묻어서 시커멓게 된 발을 닦는 것이 이 여자에겐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이렇게 발로 툭툭 치면 왜 더럽게 발로 그러냐고, 그 사람은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고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시편 78편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78편에서 아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절대로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절대로 잊지 마라. 그거 잊으면 망한다. 왜 감사해야 되냐고요? 왜 불평하면 안 되냐고요? 왜 힘들고 어려운데 이 꽉 깨물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냐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것은 반역입니다. 은혜를 누리고도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중범죄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서 감사하지 않는 너희를 내가 찢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승리하고 성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씨를 뿌렸더니 수천 배, 수만 배의 열매가 결실이 맺혀져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탐스러운 감람 열매와 포도송이 때문에, 양떼와 소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은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양떼와 소떼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할 것이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할 것이다. 이것이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본질적인 감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뭐 해야 한다고요? 표현해야 하는 겁니다. 왜 감사주의를 헌금을 해야 된다고요? 왜 우리가 11조 생활과 물질을 드리는 삶을, 시간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내게 주신 은혜가 크고 놀랍고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왜 성도의 의무입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무엇입니까? 새벽에 눈이 떠질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성숙케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건강한 육체를 위해 기도했는데 겸손해지라고 병들게 하시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주의를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해야 할지를 고민하며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 감사하는 은총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신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때를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여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옥합을 깼던 여인과 같이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신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교만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탄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변하여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옥합을 깨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가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지 다시 고민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중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강권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임직받고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세움을 받은 7 신임 권사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